하나님을 만나면 따라오는 기적들, 그런 제목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올까 하는 것이죠. 자,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여러 번 있죠. 그 가운데 이제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8절 베델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 이 베델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실은 지식적인 만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을 읽으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 약복강변에서의 만남은 체험적인 만남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변적인 지식을 내가 습득을 했다 할지라도 수백 권, 수천 권의 책을 읽어서 지식적으로 많은 것들을 축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 또 간증, 이런 것들이 없다면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는 없는 거죠. 결국은 체험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체험. 그 체험이 있을 때 결국은 지식들도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않게 되면 인격의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성품의 변화 되지 않습니다. 삶의 행동 양식,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되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거죠. 자, 추상적인 지식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5절부터 6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대. 자, 체험이 없이도 할래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한다. 사랑이 생명력처럼 일을 하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진짜 기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약복강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대면에 싸워 이겼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울며 자신의 속에 있는 모든 아픈 얘기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죠. 분이엘의 아침을 맞았죠. 자, 그 다음에 야곱의 변화를 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면 따라오는 기적들이 무엇일까? 회복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눈과 입이 변화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되는 게 뭘까? 눈이 변화되는, 눈이. 입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그렇습니다. 눈을 들어 보니. 또 10절을 보시면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형님이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니. 자,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눈의 변화입니다. 눈의 변화, 입의 변화죠.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120분도가 뜨겁게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자, 불꽃같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눈으로 보죠. 그 다음에 입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입의 변화가 뭐죠?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 놀랍게도 이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보는 눈이 달라지고 말하는 입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언어를 쓰기 시작하는 것이다. 제가 참 존경했던 목사님 가운데 고 하용조 목사님 계십니다. 하 목사님께서 종종 강대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면 눈에 도끼가 빠진다. 눈에 도끼가 빠진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입에 도끼가 빠진다 그랬어요. 눈에 도끼가 빠지고 입에 도끼가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그늘에서 보면 여전히 에서는 대적으로 보이고 원수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쫙 정립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 원수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도 눈 녹듯이 스르르 풀어지고 해결되는 것이죠. 20년간 칼을 갈면서 동생 야곱을 죽일 모의 살인을 계속 연습했던 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서가 동생을 안고 펑펑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도 변화된 것이죠. 누가 변화되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변화되면 곁에 사람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눈과 입에 변화가 있고, 성령이 역사하면 눈과 입의 변화가 맨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교회 안에서 거친 언어를 쓰거나 예의 없이 존중하지 않거나, 이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면 따라오는 기적이 뭘까? 존경과 예의를 갖추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존경과 예의를 갖춰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내 탓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 탓입니까? 내가 문제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자, 오늘 본문에 3절을 제가 요절이라고 했습니다. 3절. 자기는 그랬습니다. 자기 누굴까? 야곱입니다. 바뀌었죠, 행동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그동안에 어때요? 야곱은 늘 뒤로 빠졌습니다. 짐승, 재산 같은 거 앞세우고, 또 아내들 앞세우고, 그 다음 또 자녀들 앞세우고, 자기는 맨 뒤에 남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앞서가는 거예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랬습니다. 자, 몸을 땅에 7번 굽혔다.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까지 완전히 굽혀 절했다. 이게 원어의 뜻인데 7번 절했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것은 절차상 완전을 의미합니다. 절차상으로 완전히 최대한의 용서를 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형 에서의 언약 계승권을 가로채는 짓는 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형 앞에 용서를 구하는 완전한 행위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상상을 해봐야 합니다. 에서가 동생 야곱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밤을 꼬박 세웠으니까 머리가 아마 다 흔들어졌겠죠. 그리고는 밤새 기도하고 고민하고 울부짖었기 때문에 아마 야곱의 얼굴, 몰골이 참 거지 같았을 것입니다. 울며 불며 그렇게 밤을 새웠잖아요. 거기다가 다리는 철뚝철뚝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7번 허리 굽혀 절을 했다고 오늘 본문에 그런데 보니까 환도뼈가 부러진 사람이 절을 할 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자, 초라한 몰골, 다리는 질질 끓고 그 모습을 보는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절의 말씀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랬습니다. 자,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랬습니다. 존경과 예의를 갖추어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는다고요. 교회 안에서 종종 큰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 법정 싸움까지 가기도 하고 또 별 일들 많이 일어나죠. 노예 안에도 마찬가지고.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분들 정말 하나님을 만났나?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다 해결할 텐데 왜 저러나? 구원 받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노예 안에서 다른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거나 원로 목사님이 되거나 또 안 계시거나 그러면 임시 당회장 역할들 여러 번 해봤거든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죠. 철저히 낮아지는 겸손은 모든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존경과 예의를 갖춰서 져주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니까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 세 번째는 엄청난 고통의 세월을 씻어버리고 화해와 평안을 얻습니다. 서로. 엄청난 고통의 세월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화해와 평화를 얻습니다.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누가 먼저 달려갈까? 누가 먼저 달려올까? 형 에서입니다. 자, 안고 목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서로 울었다 그랬어요. 자, 기쁨과 감격의 눈물, 용서와 화해의 눈물, 고통의 시간을 뛰어넘는 사랑의 눈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형과 동생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의 살인을 연습하고 또 군대를 길러가지고 오면 다 죽이겠다 그러고, 근데 이런 분쟁들이 싹 사라지잖아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남북의 통일을 꿈꿉니다. 남북의 통일. 남한이나 북한이나 다 같은 민족이잖아요. 형제잖아요. 복음적 평화통일. 이 복음적 평화통일이 가능한 그림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모든 분노와 복수와 철천지 원수처럼 생각했던 에서와 야곱의 고통을 씻어주는 눈물. 야곱도 울고 에서도 울고 가족들도 울고 400명의 군사들도 울고 아마 하나님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습니다. 참 오랜 시간 동안 가족들의 문제, 가까운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아픔이 있다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하면 형제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눈 녹듯이 녹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을 상대에게 돌렸던 어리석음을 회개하라. 그러면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잘 안 믿는 형 에서가 회개할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가 먼저 가슴을 치는 회개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요. 자,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진정한 사랑으로 자기 소유까지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참,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것. 진정한 사랑. 자기 소유도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주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했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자기 물건을 자기 거라고, 자기 재산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다 나누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뭘까? 자기 것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나누고 베푸는 일에 우리가 인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피땀을 흘려가지고 모은 재산인데 내 건데 이게 지난 20년 동안 라반에게 쏘으면서 이게 돈을 모으고 가축들을 모으고 재산을 모았는데 이걸 어떻게 나눠요? 욕심 많은 야곱이.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 8절에 보니까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라. 형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라고 부르고 이 모든 재산들을 형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9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을까?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랬는데 11절에 야곱의 고백 한번 같이 읽죠. 11절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의 교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소유를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소유 나도 족하다. 이 소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다. 참 야곱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몸도 나의 것이 아니고 내 자녀도 내 소유물이 아니고 내 재산도 내 모든 것도 통장도 내 것이 아닙니다. 따라하세요. 내 소유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일하고 모은 내 재산, 내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뜸을 주셨느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재물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했죠. 참, 이 9절과 11절의 고백을 보면 9절에서 에서의 고백입니다. 나도 족하다. 내 자제하냐면 족하다. 이 표현과 11절의 야곱의 고백, 족하다는 전혀 다른 고백입니다. 자, 9절의 에서의 고백, 족하다는 풍부하다의 의미입니다. 풍부하다. 근데 11절에서 야곱의 고백은 뭐예요? 풍부함 플러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난해도 모든 것을 가졌다. 왜?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 다 하나님 아버지 것이고 나는 그 상속자이기 때문에 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영천찮네.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모든 것을 가졌다. 다 풍족하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빌립보서 4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시편 23편 1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이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이게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받으세요.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형이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저는 하나님을 만나면 따라오는 기적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성령이 정말 역사하게 되면 눈과 입이 바뀌는 것입니다. 보는 눈이 지금까지 원수로 봤다면 원수가 아니죠. 형제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게 되고 입술이 바꿔지게 되는 것이죠. 에서를 나의 주인, 주라고 부르고 있고 다 물질도 내 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눈과 입이 변화된다. 또 하나,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존경과 예의를 갖추어서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젖은 것이 이기는 원리인 것을 알게 된다. 이게 진짜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진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또 엄청난 고통의 세월을 씻어버리고 화해와 평화를 얻는다. 화해와 평화, 그리고 평안을 얻어요. 평안. 이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이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진정한 사랑으로 자기 소유까지도 나눠요. 자기 소유까지도 나누니까 어떻게 되죠? 풍성해져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들도 다 잘 되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모든 삶의 부분, 인간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물질 관계뿐만 아니라 건강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에서 다 따라오는 거룩한 기적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2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의 어때 신
전복을 어서 입어 주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우리의 입이 바뀌고 존경과 예의를 표하고 저주는 것이 이기는 것을 몸으로 실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나누고 베풀고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가 이 새벽도 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